안녕하세요. 본 동영상은 도올 김영옥 씨가 도마복음과 마가복음 강의를 비롯해서 중용 등 여러 동양사상 강의를 하시면서 성경의 진리를 전격 왜곡하고 폄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전하는 것에 대응하여서 도올의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불신자들, 도올의 강의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가지로 많은 갈등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성경을 바로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찾고 만나시게 하기 위해서 제작된 도올 디탁스 채널입니다.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복음 20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말해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것은 모든 씨들보다 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나 그것이 경작지에 떨어지면 그것은 큰 가지를 내고 하늘의 새들을 위하여 피난처가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많이 나눴고, 또한 공간복음에서 예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그런 씨앗이지만 그것이 아주 크게 성장하는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까지의 하늘의 새들이 깃들 만한 울창한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겨자씨라는 것은 우리의 작은 믿음 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역사는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영향력과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작은 섬김, 이러한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파워풀한 그런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파워가, 힘의 강력함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등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하늘나라를 도올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단순히 인간 그 정신세계의 내면적인 고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는 정신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와 혼, 영이 다 함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혼만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자연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잠들어 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마음에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자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또한 그러한 영혼육의 전인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므로 주님의 사역을 영을 제외한, 즉 혼과 육에 대한 구원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천국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성격을 그냥 대중운동적인 그런 신념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잡초 같은 그런 민중의 어떤 그 번져나감, 이것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천국운동은 수평적인 확산이다. 즉 인간 세상적 차원에서만 그냥 국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멋대로 수직적인 확대로 변형해서 부활론과 종말론을 첨가시켰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직적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이라는 것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근거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죠. 현재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현재적인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시 자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와 떨어져 있던 영혼이 주님의 재림시에는 다시 만나서 우리가 glorified body,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화된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런 굿뉴스, 그러한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2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했다.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밭으로 나간 아이들과 같다. 밭에 사는 아이들과 같다. 밭에 주인들이 왔을 때 주인들은 말할 거다. 우리에게 우리의 밭을 돌려달라. 그러면 아이들이 주인들에게 그들의 밭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 주인 앞에서 발가벗은 채 밭을 주인에게 인계할 것이다. 돌려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에게 물어본 것이 Whom are your disciples is?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돌은 마리아의 질문이 제자됨에 관한 질문이다. 이렇게 해서 국한시키지만 여기서 제자 누구와 같으냐 하는 것은 제자들의 됨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신분, 또한 그 제자됨의 그 성격, 또한 제자들이 하는 일, 그 사명 이런 것을 다 두루 포괄적으로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밭이다. 밭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밭에 주인들이 왔을 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주인들이 우리의 밭을 돌려달라. 이 말씀을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주인에게 밭을 돌려줄 때 그들의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모습이 발가벗게 된다. 발가벗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밭과 옷을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그러한 것을 돌은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그냥 무소유나 해탈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으니 또 알몸으로 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또한 거두신 나의 생명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했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가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잠시 매니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니저로서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것을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해서 청지기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달란트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좋은 결실을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리아가 물어본 제자들의 삶의 성격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유명한 비유가 있죠.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한 종에게는 금 5포대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금 2포대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금 1포대를 주인이 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계수를 하는 거죠. 보니까 5포대를 맡은 종은 그것을 또 5개를 늘려서 10포대를 주님 앞에 내놓고 2포대를 또한 맡은 종은 또한 그것을 2배로 불려서 4포대를 주님 앞에 내놓는데 1포대를 맡은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1포대만 주인 앞에 그것을 내놓죠. 그랬을 때 주인이 2배로 그것을 늘려서 내놓은 종들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나의 잔치에 네가 와라. 페스티벌에 축제에 초대를 하는 거죠. 주인이. 결국은 이것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그것이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많다 적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고 거기에 가치를 둘 필요가 하등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가진 그 여건에서 우리가 좋든 남들보다 무엇이 더 많든 적든 관계없이 그것을 잘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잘 관리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그 1달란트만 내놓은 종에게는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형벌을 말하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왜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뭘 말하십니까? 빛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쫓겨나서 주님의 빛과 능력의 영광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곳에 가게 된다.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현재 있는 모든 그것은 옛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이랬을 때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비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께서 또한 그 등불이 되심으로 다시는 저주가 없고 주 하나님의 친히 천국 모든 백성들에게 비치시는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두운 곳 그것은 바깥이다. 이것은 천국 바깥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 이 세상에서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빛으로 비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빛의 존재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시죠. 빛들 중에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 세상에 있는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이죠. 그것은 영원의 빛이면서 거룩한 빛이면서 온전한 완전한 꺼지지 않는 영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천지 만물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감춰지는 것이 없고 확연히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 아까 그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튜어드십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복음 말씀이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깨어있을 것이고 도둑이 그의 왕가에 침입하여 그의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너희는 체면불구하고 조심하여야 한다. 너희 허리띠를 세게 매어 도둑들이 너희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이익을 붙잡으라. 여기서 이것도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도둑이 오지 않게 항상 깨어서 우리의 재산을 잘 지켜라. 그러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둑들에게 붙잡혀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이익을 붙잡으라. 준비한 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신히 준비를 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이익, 그러한 우리의 베네핏,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도를 여기서 도적을 무력의 엄습이다. 우리가 견물 생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욕심 이것으로만 국한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방비태세를 가져야 되고 내면의 어떤 내적인 수양에 관한 그런 개인적인 그 인격 수양으로만 이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도의 문제는 본인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면 그냥 그것으로 있으면 좋은데 2000년 동안 내려온 그런 영적인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가감하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시켰다. 이거 본인이 해석하는 그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 개인에게도 불행하고 정말 그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실족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참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이 시대의 불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모든 분들은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른 복음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이웃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을 봐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체면불구하고 허리띠를 세게 매서 도둑들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러한 예비된 준비된 그러한 그 베네핏을 너희들이 얻어라.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도 상당히 급하고 심각한 때가 도래하는 듯한 그런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심상치 않은 느낌이 확연한 이러한 표현을 봐도 이것이 그렇게 개인적인 인격 수양에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주님께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기서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으면 깨어서 그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관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그런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주인이 이 종에게
주인 대신에 관리할 사람들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이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있죠. 가족을 비롯해서 이웃들, 또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라, 영육간에 저들을 섬겨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 말씀을 우리가 나눠줘라, 전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복을 받는다, 주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더디우리라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이런 사람들 있죠. 아예 죽기 전에 내가 뭐 하나님 믿지 뭐, 아유 내가 뭐 이 세상 그냥 내 식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뭐 믿지 뭐, 아니면 아유 다 때가 있어, 지금은 아니야, 내가 알아 내 때를, 그때 내가 뭐 혹시 믿을지 모르지. 이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주인이 더디올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악하다, 못됐다, 강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교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동료들을 때린다. 동료들을 영육간에 심신으로 우리가 상처를 주고 해를 가한다는 것이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방탕한 것이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하나님의 영에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주님께서는 언제 오십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또한 주님의 재림이 임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러한 우리가 자세를 갖는 것이 예수의 제자된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된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히포크릿, 그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의 그 모양과 삶의 성격이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열매가 익었을 때 그는 손에 낫을 들고 급히 나가서 그것을 베어들었을 것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열매가 익었을 때 손에 낫을 들고 나가서 벤다, 추수를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한 달란트만 받은 것만 그대로 내놓은 그 종은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닌 거죠.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히 열매를 아름다운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기 타작 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돼야겠죠. 주님의 곳간, 우리는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쭉정이 가라지가 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바깥 어두운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곳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에 그 영광에서 떠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 그곳은 곧 어떤 곳이기도 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타는 곳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절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천사들을 말씀하는 거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다스리는 곳,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곡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가라지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사르게 되는 그러한 가라지, 쭉정이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못 알아듣고 영적으로 눈이 깜깜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방치하신다, 놔두신다, 어벤던하신다 이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원해서 우리가 프리윌, 자신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메타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타노니아라면은 그냥 돌이 말하는 메타노니아는 뭡니까? 생각의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을 바꾼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무엇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메타노니아는 무엇입니까? From the world, worldly viewpoint, 월들리 패턴, 세상적인 그런 관점,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부터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Toward God,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Godly viewpoint,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가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self-centered 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God-centered 된, Christ-centered 된 예수 중심의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메타노니아,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공을 치는 거죠. 예, 방향 있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허공을 치는 그런 어리석고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속에 견고한 그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 자기 아집과 고집과 편견 그런 것이 꽉 차 있을 때는 그 도리의 해석처럼 비상식적인 그런 억지 표현을 낳고 있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음식이 맛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먹어야 우리가 그 진짜 맛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성경도 우리가 남이 성경에 관해서 쓴 책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도월도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고 진작 성경을 못 읽는다면은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 의존해서 성경에 대한 그런 preoccupied concept, 그런 그 선입관, prejudice, 편견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치우쳐서 이래 그런 사람들 말만 앵무새로 따라서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영혼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펠로우십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개인적인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가진 여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풍성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된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이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아름다운 풍성한 수확을 맺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개 같은 천국이 커다란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그런 작은 노력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또한 그 천국의 향기에서 또한 천국의 향기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 세상을 생명으로 비추고 향기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누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그 빛 가운데서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빛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영광의 빛의 광채를 입어서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한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과도 우리가 교제와 삶을 나누면서 그 빛으로 점점 이 세상을 환히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